그 한 대학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 대학병원의 의료 원장님께 욕설을 들은 그런 이제 오디오 파일이 공개가 돼서 이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은 이제 경기 남부권역센터 외상센터 장이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진심과 그분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상센터랑 그리고 닥터 헬기를 좀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최근에 하신 인터뷰를 보면은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한국에서 다시는 외상센터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센터장 자리도 이제 곧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참 보람찬 일인데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까지 되는 거를 보면은 얼마나 참 큰 고생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교수님의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더 많이 해당이 됩니다. 내 모건을 섬기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소중한 시간과 그리고 재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상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길 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해코지하는 게 없는 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베드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처음에 보면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설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난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실제로 선한 일을 베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 지체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해도 그 관계 가운데 안 좋은 일이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14절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어 성경을 보면은 짧고 굵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blessed. 복 받았다, 잘 됐다, 이게 좋은 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는 참 좋고 복 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고 상심하고 막 어렵고 막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것도 과연 좋은 일일까요?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것도 복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며칠 전에 이제 구정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인가요? 구정이었는데, 이제 우리 구정 또 새해가 되면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말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시는 일들마다 힘들고 만나시는 관계마다 어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인사하지는 않잖아요. 축복이라는 말이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왜 주님은 섬기고 복을 받아도 모자른데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이게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주님 일 때문에 힘든 것이 복받은 건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님 일로 받는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생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일로 받는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고생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받은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현재 주님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가운데 계시다면, 다른 사람을 케어하거나 양육하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교회 일을 한다든가 사역을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관계가 안 좋아져서 지금 내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다면 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일로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 좋죠. 제일 좋은 건 주님 일을 하면서 어려움 없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일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약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쁜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역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생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힘들게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걸어왔는데 내 인생길의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대대는 거예요. 막다른 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고난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뭐 나쁜 일을 하거나 인생의 헛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결과가 이런 허망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골목식당이라는 예능을 즐겨봅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사업체의 어떤 요리 비법 아니면 뭐 장사하는 비법, 그런 비법만 전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출연하시는 그런 사장님들, 그런 사장님들의 태도와 또 삶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도 다 또 변화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쯤에 이제 그 평택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솔루션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 평택 지역에 떡볶이 그 분식집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께서 출연을 하셨어요. 혹시 이 에피소드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 평택 지역에서 10수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이 장사를 하신 이 비즈니스의 베테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처음에 이분의 만드신 그 떡볶이를 먹고 나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평가가 어땠냐면은 지금까지 먹었던 떡볶이 중에서 제일 맛없는 떡볶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실하지 않으신 분인가? 이분이 농땡이를 부리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양념장을 만드시는데 온갖 정성을 막 다 넣으시는 거예요. 양파, 당근, 마늘, 메주가루, 찹쌀, 엿기름, 막 조청, 사과, 배. 저는 이거를 넣으면은 요리를 잘 몰라서 이거를 다 넣어야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참 딱 보기에도 맛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쏟으시더라고요. 재료에도 엄청 투자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도 막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막 장도 미리미리 막 다 남아놓으시고 굉장히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매일 오전 시간을 떡볶이 만들기에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장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된 채로 10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분 소원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날 오전에 만든 떡볶이 한 판, 단 한 판이라도 좋으니까 그 단 한 판이라도 좀 다 팔아냈으면 좋겠다. 그 한 판이라도 좀 완판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분 소원이셨대요. 근데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백종원 씨 방식으로 처음으로 새로운 양념장을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떡볶이 한 판이 점심시간만 영업했는데 다 팔린 거예요. 점심시간만 영업했는데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좋고 또 이제 제작진도 기쁘죠. 그래서 제작진이 찾아가서 기분이 어떠신지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이분이 굉장히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어떤 그런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실 줄 알았어요. 십수년 만에 다 팔았잖아요. 십수년 만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꿈을 이루셨잖아요. 백종원 씨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기쁨들이 이분 마음 가운데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분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백종원 레시피로 만든 이제 그 떡볶이에 양념을 탁 찍어서 한번 살짝 드셔보시더니 이제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흐느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이 허망하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망하네. 그분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추장에 내가 실망을 했어. 저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정확한 길을 모른 채 의지와 정성으로만 버텨온 지난 날들 계속해온 내 그 노력이 허망하잖아. 정성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맞는 길인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참아가며 정성을 쏟았는데 막다른 길이었던 거예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도 우리 인생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길을 모른 채 온갖 노력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허망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영원 지옥 형벌을 겪게 될 겁니다. 지옥에 가는 길을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어하고 그렇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힘들어도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눈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 일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영혼을 케어하다가 봉사하다가 다른 어떤 성도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마음이 어려우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두려움과 그 어려운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니고요. 단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만나야 될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만나야 될 고난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 일 때문에 상처받고 상심이 큰데 불편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7, 8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개혁 한글판 성경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해서 죽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개정도 같은 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Christ died,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으셨다라는 해석이 옳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잘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죽으셨다라고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고난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았다. 자, 죽었다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곳인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난받았다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18절에. 왜냐하면 주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지치고 힘든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다라는 말과 그리고 14절에 성도가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 때문에 사울은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사도행전 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인데 성도들이 주님의 일 때문에 고통받을 때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 예수가 고난받았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 예수가 고난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가 고난받았다. 시작! 나 예수가 고난받았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새겨보고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부모님, 배우자, 친구,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관계, 아니면 목원들,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관계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예수가 고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새신자를 케어합니다. 그리고 또 내 목원을 케어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 잘 적응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나랑 다른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말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예수가 고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시험에 드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 예수가 고난받았다. 교회를 섬기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좌절이 되십니까? 그래서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 계십니까? 이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나 예수가 고난받았다.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힘들고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마음도 상했는데 인간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면 안 되나? 주님께서 좀 우리 집에 차도 좀 한 대 사주시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좀 대박나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시고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 아니면 건강이 아프면 좀 건강도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장도 좀 부흥시키고 교회도 좀 부흥시켜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좀 높은 곳에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높은 곳에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좀 더 힘을 내서 주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1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끝. 그 외에 다른 위로받을 거리를 안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부터 22절까지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거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를 위로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거밖에는 없어. 이것만이 너희에게 위로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부유함이, 아니면 행복한 가정이, 아니면 내가 받는 칭찬이나 아니면 내가 받는 어떤 명성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위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로 힘들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그 참여하며 누리는 감격, 은혜, 능력, 이것만이 내 실망과 상처와 이 마음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새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지식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지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일들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이 능력이 어느새 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능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다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를 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말씀과 기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능력으로 못 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능력으로 못 살고 성령에 대한 지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진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해나갈 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인지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억지로 간신히 해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지식으로 섬겨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고 내 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일 때문에 힘들어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상심이 돼도, 불안해도, 두려워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9일입니다. 우리 졸린 눈 비비면서 송구행신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한 해 약속의 말씀도 같이 뽑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새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정초부터 만나게 된 어떤 어려움들, 어떤 삶의 문제들, 아니면 사역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마음 가운데 올해는 망했어, 올해도 망했어, 올해도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올해도 역시 나에게는 고난과 이 슬픔과 이 분노의 길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 라고 1월부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새해 초부터 주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신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일 때문에 힘들면 여기에는 상급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고난과 동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사역 가운데 안 되고 지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좌절하는, 낙심하는, 슬픈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